예, 고맙습니다. 바깥의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귀한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가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해도 누구도 하나 시끄럽다고 컴플레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힘있게 찬양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교회죠.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교회인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교회만큼 좋은 것 없어요. 건물이 좋다가 아니고 교회라는 모임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좋은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반대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좋은 것일수록 뭐가 많으냐?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가짜가 많아요. 보석, 또 진귀한 것, 가짜가 많아요. 아주 흔하디 흔한 것, 별로 뭐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 싸다, 그런 건 가짜 없어요. 가짜 없어요. 그렇죠? 가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동전,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가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위조지폐 그런 것 안 만들어요. 위조지폐 만들 바에 5만 원짜리 만들지. 누가 50원짜리 만들겠어요?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위조지폐가 만들어진다, 가짜가 만들어진다,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많다, 그건 귀하고 좋다라는 얘기예요. 반증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좋기 때문에 변하기 쉬운 겁니다. 좋으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좋은데 왜 변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서 만드실 때에 시험을 쳐가지고,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만 싹 모아놨다? 그러면 좀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요, 별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별 사람 하면 뭐 크게 실감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가보면은 정말 별 사람, 다양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좋은 곳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시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엉뚱한 일도 일어나고 좀 모자라는 부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요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네,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쭉 말씀을 읽어 나가는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바로 다음이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주 시험 칠 때 계속 읽었던 말씀이고 또 직분자 수련회 뭐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말씀이고 네. 감독은 이래야 된다. 즉 목회자의 자격.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목회자의 자격이 아니고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새벽에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3장 1절부터 13절이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여집사는 이래야 된다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통으로 된 말씀이에요. 통으로 된 말씀. 왜냐하면은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하고 쭉 설명을 하고서 6절에 가면 8절에 가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거 다 하고 그리고 더해서 이렇고 말씀하고 11절에 가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집사, 권사 뭐 해당되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분리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직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면서 연결시켜 놨어요. 즉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 하고 1절부터 13절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질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뭡니까? 바른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신앙의 경륜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14절 이후의 말씀인데 3장 14절 말씀은 어찌 보면 14절부터 이후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목적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렇게 글이라도 쓴다. 그러면 당부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교회가 이런 곳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새과천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얘기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누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본문 15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가는 것이 지체가 되는데 지체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는데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쓰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로 빌딩으로서의 예배당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아는 대로 성도들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단체. 그것을 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비유한 것처럼 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명이 있다. 생명.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로 보면 사람들이 죽은 우상에게 절을 많이 했거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우상 보셨어요? 살아있는 우상? 뭐 예전에 어디선가 무슨 뭐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디 큰 절에 부처님 상이 넘어졌대. 근데 가만히 넘어진 채로 있대.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부처 돌로 만드는 조각상이 넘어졌어요.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 왜 믿냐고요? 에? 아니 넘어졌어. 거북이도 아니고 거북이가 뒤집어지면 혼자 못 뒤집죠. 어쩌다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넘어진 걸 일어날 수도 없는데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우상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온갖 인형들이 있고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힌두교 믿는 집안에 가면은요, 뭐 방, 입구, 마당, 마루, 군데군데 막 이렇게 그림들이 희한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그림이 크리슈나라는 그 여신 그림입니다. 크리슈나 여신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팔이 6개예요. 팔이 6개, 괴물 같아. 그리고 머리는 막 이거 막 올려가지고 막 금색으로 칠해놓고 그런데 이제 나 이게 힌두가 안 믿어. 그러고 확 집어 찢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림이요, 그림. 생명은 없어요. 생명 없어요. 불 태워도 아야 소리도 안 해요. 제가 불 태워 봤거든요, 많이. 불 태워 봤어요. 마당에 끄집어내 놓고 뭐 이제 그 조그마한 인형부터 시작해서 뭐 큰 인형까지 뭐 별 인형이 다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코끼리 인형이고, 코끼리 인형부터 별별 뱀 인형도 있고 뭐 있어요. 다 갖다 놓고 불 쏴주려고 그림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불 질러도 아야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우상은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말 속에는 이미 생명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불러낸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부르셨고 1000년 전에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실 것이고 누구를?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계셔요. 왜? 살아있으니까 부르고 행동하는 거죠. 교회라는 말은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교회는 근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 집이라는 말을 여러분 건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말에서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는 집안이 있다. 못 되는 집이 있다. 그러다가 집 망하지. 그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이고 저 집은 참 잘 돼서 아들이 좋은 학교 갔대. 그때 말하는 집은 건물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 집은 잘 됐대. 그 집은 그 집의 가족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말이 정말 아주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이 참 많아요. 집, 건물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정 혹은 가족.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래요.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하나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그 집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가족의 개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2촌, 3촌, 4촌, 6촌, 8촌, 촌수를 얘기하면서 이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결국 그것은 혈통의 문제잖아요. 혈통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세상 육체적인 피가 아니고 영적인 피가 있어요. 그 영적인 피가 뭐냐면 성령이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집,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최고의 교회가 뭐냐면 가족 같은 교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가 시간이 늦었는데 안 들어와요. 보통에 10시에 들어오는데 왜 11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지? 어디 있지? 얘가 왜 이러지?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 안 받아.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럼 친구 집에서 전화를 해봐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쏙 열고 들어와요. 야, 왜 전화 안 받아? 고함부터 저러죠. 반가우면서도. 왜?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서로가 어려움이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한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얘기해서가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을 보면 반가운 거예요. 아이고, 무사했구나. 별 문제 없었구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다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려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모여야 돼요. 수요일도 안 오고 금요일도 안 오고 주일도 오전 예배만 싹 드리고 가면서 우리 교회는 가족 같지가 않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지가 그런 거지, 그건. 그죠? 자기가 그런 거지. 자기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교리가 없는 거지. 계속 나와 봐요. 왜 모르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서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한 번 안 보면 수요일 저녁만 안 보여도 이상하네. 왜 안 보이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던 분이 딱 안 나오면 걱정이 돼요. 이상하다. 하루 안 나오면 또 넘어가요. 근데 3일을 계속 안 나와? 이상한데? 왜 안 나오지? 연락을 해보죠.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자주 보면 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든 전도회 모임이든 모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가족도 모여야 정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웃 사촌이 먼 가족보다 낫다 하는데 멀리 있는 가족은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실 훨씬 자주 보잖아요. 주말에도 저희 부모님 제가 가능한 자주 뵈려고 하지만 안 되니 저 부모님보다 우리 권사님들 훨씬 자주 봐. 제가 우리 장로님들 훨씬 자주 보고 있다고. 주일마다 보고 주중에도 보고 어둠을 매일 보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보는데 어쩌다 보면 부모님은 2달, 3달 만에 볼 수도 있어. 형을 한 번 보려면 몇 달 만에 가끔은 그래요. 서로 야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지?
어떻게 한번 보자. 몇 달을 못 보고 있어. 우리 성도들은 몇 달 못 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죠. 자꾸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게 교회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나눔, 비전, 세 가지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참 가슴에 새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은요,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지요? 언제 배우셨는지 배울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는지. 뭐 여러 모습으로 배우셨을 텐데, 보통 자전거를 배울 때 요즘 애들이 세발 자전거부터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누가 잡아줬잖아요. 아빠가 주로 잡아주고, 야, 가봐, 저봐.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참 무뚝뚝한 사람인데 돌아보니까 어릴 때 또 그런 부분 상당히 자상했어요. 바다 가서 수영도 가르쳐주고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야, 타. 근데 옛날 자전거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처럼 이 사이클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짐차라는 거예요. 자전거도 짐차가 있어요. 그걸 그 어린애를 태워가지고 앞을 보고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멀리 보고 다리를 줘. 그리고 안 넘어지면 돼.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그리고 뒤에서 딱 잡고서 갑니다. 가다가 조금씩 가다가 가요. 나중에 보면 안 잡고 있어. 놔. 근데 놨는데 또 가. 안 잡았네. 그럼 넘어지는 거야 또. 자전거의 원리는 뭐죠? 움직이면 안 넘어진다. 앞으로 가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초능력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맨발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면 돼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면 돼. 아주 간단해. 그러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지. 근데 이런저런 하는데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 디디면 돼. 움직이면 돼. 우리가 늦어서 안 되는 거야. 느리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면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헌신과 봉사, 성도의 사역,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움직여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이 움직여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생명체가 특별히 우리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안 돼요. 그 생명을 스스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그라들 때에 보면 움직이질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움직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만 계시다가 욕창이라는 게 나잖아요. 막 살이 무르고 그러면서 그래도 못 움직이는 거야. 또 안 움직이는 거야. 결국 생명이 끝나는 거야. 안 움직이면 생명이 끝난다. 계속 움직여야 된다.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고 위하고 염려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 움직임이 나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그 3장 1절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있게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한 가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여, 주의 부르심을 받아 생명력 가지고 모여진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생각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교제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움직이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활동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틀만 넘나드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성숙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친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생각과 삶과 뜻과 주님 앞에서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귀한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부르신 살아있는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기둥이 되고 또 터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둥이라는 그 말은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건물도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이게 기둥이다, 이게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게 기둥이다 싶은데 그게 기둥 아닌 것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어떤 게 기둥 아니지. 이거 기둥 아니에요. 이게 기둥처럼 생겼죠? 이거 기둥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기둥이에요. 뭐 가짜 기둥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인테리어로 해놓은 거예요. 저 뒤에 저건 기둥이에요. 기둥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기둥이에요. 저게 기둥이에요. 이쪽 모서리 끝에 딱 제 앞에 정면에 보이는 여기도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기둥처럼 안 보이죠? 각만 나와 있죠. 저는 이걸 지을 때부터 계속 쳐다봤기 때문에 알아요. 기둥은 건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건물을 받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둥은요, 여기서부터 건물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는 5층까지 있지만 6층, 7층, 9층 있으면 거기까지도 기둥은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그 다음에 그 층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그 헬라 원어의 기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높이 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힘을 받고 지탱한다, 이건 기본이고, 그 뜻은 기본이고, 동시에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헬라 말에는 높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를 받쳐드는, 진리를 높이 올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도록 보이도록 아주 높이 올리면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과천선 안 보입니다만 조금만 나가보면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보이잖아요. 100 몇 층 되는 거. 뭐 거리가 어딥니까? 그래도 산으로 가려 있지만 않으면 높으니까 보이는 거죠. 모든 곳에서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죠. 터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 본질적인 특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은 터가 참 좋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풍수지리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예배당은 큰 돌멩이 위에, 반석 위에 앉아 있는 교회다. 반석 위에 내려가 보니까 큰 안반이 저기 청계산부터 시작된, 이 관악산입니까? 청계산입니까?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산의 뿌리가 되는 바위층이 있대요. 그 바위층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면 없어요. 은혜와 진리교회는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 그 건물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보는 대로. 그런데 우리 교회 조금 지나서까지는 그 바위층이 있대. 이거 뭐 공사하는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저도 알지, 뭐 보진 못했어요. 저도 말만 들어서, 공사하는 사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목사님, 이 교회 터가 정말 좋습니다. 교회 터가 좋고 말고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진이라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터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터가 되면 안 돼요. 진리가 터가 돼야지. 여기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냐, 어떤 성향의 모임이냐,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진리야, 진리. 진리보다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진리, 그보다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진리에 대하여서 찬송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는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몰라요. 몰라. 저 신학교 다닐 때 스승님 되시는 참 최고의 스승 되시는 박윤선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 몰라 말이에요. 모르겠어. 세계적인 신학자고 성경을 주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존경해서 기념 강좌를 열고 뭘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제일 많은 여러 마디의 말씀은 나 모르겠어.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그 말은 내가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 믿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져 가셨다. 우리가 말하고 지금 믿는데 그걸 설명하기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안이고 진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앞에 화면 말씀들을 인용하는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사실 준비해 놓고 지금 보니까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름 내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제사업도 아니에요. 물론 구제사업도 한 부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뭐 어디 매스컴에 나가가지고 뭘 하고 그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 증거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뭐 서로 싸우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데? 뭐 너가 옳냐 내가 옳냐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싸우고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철이 조금 아직도 다 철은 다 안 들었는데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고집 피우지 말자. 양보하자. 누구하고든 간에 진리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우리에게 문이 3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문을 열어놔야 된다. 어떤 분은 저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문을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알아서들 하라고. 그걸 뭐 그렇게 주장할 생각 없어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을 2개 켜야 된다. 3개 켜야 된다. 종탑에 빨간 불을 켜야 된다. 파란 불을 켜야 된다. 어느 교회는 하얀 불을 켜놨는데 하얀 불을 켜야 된다. 진리 아니에요. 제가 가운을 안 입잖아요. 그죠? 가운을 안 입죠.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교단에서도 있어요. 우리 장로 장립식 할 때 가운 입히는 순서까지 했더라고. 착복식. 그래서 목사도 안 입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 가운 안 입잖아요.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리 문제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박인선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거든.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가운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시더라고. 그거 성경에 없어. 진리 아니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 입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안 입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입는 사람은 입는 대로 좋은 거고 안 입는 사람은 안 입는 대로 좋은 거야. 아, 그렇구나. 진리가 아니면 주장하지, 양보하지 말자. 대신 진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장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커튼 색깔이 흰색이냐 빨간색이냐 그건 알아서 하게 놔둬.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런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철이 아직 완전히 안 들어가지고, 덜 들어가지고, 조금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양보할 때는 철이 들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이 볼 때에 이건 뭐 큰 것도 아닌데 목사님 왜 저래 고집 피우나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70이 넘은 분도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노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끝까지 주장해. 뒤에서 아이고 목사님 언제 철 들라고 그러시나. 은퇴는 하셨는데 철은 아직 안 드셨네. 진리 아니면 주장하지 맙시다. 서로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그리고 보고 그게 맞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상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 사상이 교회 기초 아닙니다.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육이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남자가 여자가 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무리들은요 위험과 도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몰아칩니다. 힘몰아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으면 누가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서로 모여지는 그룹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무리가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진리의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나는, 그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든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의 터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역사에 꼭 남을 수 있는 교회, 아니요, 역사에 남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남아야죠.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이 지역과 세계 선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안디옥 교회가 건물을 얼마나 어떻게 짓고 인원이 몇 명 모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수백 명 모였는지 수십 명 모였는지, 예배당을 1층으로 지었는지 2층으로 지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아니 가족인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빌고나옵나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아버지 좌절한 자들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파트 단지가 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동네가 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동네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과천을, 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윌리엄 캐리와 같은 귀한 선교사들이, 아펜셀러 언도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큰 귀한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헬렌 켈러와 같이 참으로 귀한 복음의 시를 짓고 찬양을 지어서 수억의 사람들이 그 찬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기도하라고 묶어주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새과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서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머리에 알고 있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모두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 그분의 얼굴빛이 안 좋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일 모레 오는 주일날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임직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그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잔치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기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수고로 애쓰고 열심을 다하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연세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시는 직분자와 은퇴하시는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신원경 성도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무순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이광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우리 임윤배 목사님, 우리 임 장로님, 또 우리 이정선 권사님도 지금 몸이 아주 어려우신 가운데 있습니다. 뭐 퇴원하시지만 그러나 속히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외에 여러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러내질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또 깊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귀한 영적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주를 부르짖고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주여